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작은 것에 충성하자. 우리 어떠한 것에 충성하자고요? 작은 것, 큰 것에 말고 일단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옳지 못한 그러한 청지기였어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것을 주인이 알고 주인에게 이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내 임무를 정리하라. 그리고 인수인계하라. 라는 이야기가 떨어졌던 거예요. 이 주인이 이 청지기의 해고를 명했지만 그런데 아직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서류가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청지기는 해고의 명령을 받고 자기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어졌어요. 내가 이 나이에 육체 노정을 하자니 내 체력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남에 가서 손을 벌리고 구걸하자니 정말 수치스럽고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민 때 끝에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는 해고가 예정되어졌지만 그러나 자기의 직무를 실제로 빼앗기기 이전에 하나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조치가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직무 아직도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을 텐데 청지기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되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모든 이 직무를 다 해고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고 또 도와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그 청지기의 직무를 이제 그 빼앗기기 전에 그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계획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빚진 자들을 한 사람씩 소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줄여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0%를 줄여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0%를 줄여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를 줄여주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감납류 100마리를 빚진 자에게는 그 채무증서에다가 50마리라고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50%를 감면해 주었던 거예요.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석이라고 적게 했어요. 20%를 감면해 주었어요. 이 청지기가 자기의 멋대로 채무증서를 다시 쓰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여러분 여기서 이때 당시 감납류 이 100말은 어느 정도 되냐면 감람나무 150그루에서 채취해야만 되는 그러한 양입니다. 우리가 감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150그루에서 채취해야 그 정도 이 감람류 100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100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데나리온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노동자가 3년 동안 모아야 할 그러한 품삯입니다. 몇 년? 3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할 품삯. 그게 1000데나리온이에요. 작아요, 커요? 크지요? 작지 않은 돈인 거예요. 엄청난 돈인 것입니다. 밀 100석이라고 하는 것은 약 12만 평의 땅에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수확을 이야기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한다면
2,500데나리온에서 3,0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금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00데나리온이다. 그러니까 1,000데나리온이 그때 당시에 노동자가 몇 년 동안 모아야 된다고요? 3년 동안 모아야 된다. 그럼 3,000데나리온이면 몇 년 동안 모아야 됩니까? 9년 정도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년, 10년 동안 이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여기에서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왜 어떤 사람은 50% 감면해주고 어떤 사람은 20% 감면해주고 뭐 그렇냐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한 500데나리온의 빚을 이렇게 깎아 주었어요. 감남류 100마리를 빚진 자에게 50마리라고 했지만 50%를 감해줬지만 그것도 값으로 얘기한다면 500데나리온 정도 이렇게 깎아준 거예요.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 80석이라고 쓴 것도 이 사람도 500데나리온의 그 빚을 깎아준 거예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도 선에서 이 청지기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하기는 자기가 부담스럽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500 정도의 데나리온을 자기 임의로 다 깎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모든 채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빚을 줄여 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청지기가 빚을 줄여서 주었을 때, 빚을 깎아 주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깎아 주었을까요? 자기의 이름으로 깎아 주었을까요? 아니면 주인의 이름으로 채무증서를 써서 깎아 주었을까요? 당연히 주인의 이름이겠지요. 자기의 이름으로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주인의 이름으로 그 빚을 깎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이제 절감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 청지기에게 감사했을까요? 그 주인에게 감사했을까요? 네? 주인에게 감사했어요? 깎아준 사람은 누군데? 청지기인데. 그럼 청지기에게 감사해야 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건 아니지요. 청지기가 자기의 임의대로 그렇게 했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인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같이 우리 주인이 너무나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빚을 500데나리온씩이나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은 청지기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감사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 그런데 그 주인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알게 되어지느냐? 사람들로부터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감사하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사하다, 빚을 이렇게 줄여주어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주인이 자기의 청지기가 이러한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졌던 것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 되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인님 감사합니다. 빚을 500데나리온이나 깎아주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주인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청지기가 자기 자신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죽인 그 채무를 줄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저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야. 내 허락 없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효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거 무효야.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저 청지기가 지멋대로 한 거야. 그래서 그 청지기를 감옥에 집어넣고 이거 무효다, 아니다 라고 취소를 하든지, 또 하나는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사의 인사와 함께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 주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이 주인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지.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겠나요? 이거 무효? 아니면 이렇게 상황이 되어졌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사랑이 많고 정말 관대한 주인이다, 너무 멋지다 라고 하는 걸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을 선택하겠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청지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청지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주인이 어떻게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취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인은 결코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이 은혜를 취소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이러한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지요.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청지기의 지혜로움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했던 거예요. 이 청지기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바로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상이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보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불의하대. 이 재물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게 되면, 자기의 어떠한 욕망대로 사용하게 되어질 때 그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재물이 불의한 곳에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불의한 재물로 나를 위해서 불의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친구를 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흘려보내라, 그 사람들에게 섬겨라, 구제하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거의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불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덧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물에, 덧없는 재물에, 그 돈에 우리가 희망을 걸고 살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그 불의한 재물을 선용해가지고 그 재물로 많은 사람들,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게 될 때, 도와주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고 얘기하죠. 그 재물이 언때?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재물이 없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에게서 재물이 없어질 때가 언제인가요? 지금 재물이 없나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재물이 없어질 때는 죽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 재물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이 왔을 때,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주님의 재림이 왔을 때,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이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그때 이 재물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그들이 내가 이 불의의 재물로 말미암아 구제해서 도와주었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영주할 처소에서, 영주할 처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를 영접해 줄 것이다?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은 불의한데 그 불의한 재물에 내가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가지고 내가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영접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뿐만 아니라 시간,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여러분 10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작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하는 자세가 큰 것, 다시 말해서 참된 것을 소유할 자격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무시하게 되면 참된 것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것, 큰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큰 것도 소유할 수 있고 참된 것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은 지극히 작아요? 지극히 커요. 이 재물이 절대적인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돈이 아니면 안 되는 시대예요. 돈이면 뭐든지 가능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만모니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야,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안 돼. 돈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목숨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돈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극히 작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극히 작은 것, 그 돈에, 그 재물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것, 큰 것을 소유할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반복이 되냐면 4번 반복이 됩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정말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참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이 재물, 이 돈은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 재물을 이 땅에다 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이느냐?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극히 작은 것, 그 재물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지극히 작은 것, 그 재물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재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재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물, 다시 말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돈 먼저 생각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돈 먼저 생각해요. 언제 우리가 돈 가지고 했나요? 아니에요. 돈 따라가지 말아라.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진짜예요? 내 것 아닙니까? 내 것 아니라고 했으니까 다 놓고 가세요, 오늘 아주. 예.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누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남의 것. 이 남의 것이 바로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재물인 거예요.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남의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의 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재물은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것에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 내 것이라고 해서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잘 관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내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성경에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돈은 하나님을 저버리게 할 만큼 위험한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이 돈 때문에 누구를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돈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도 돈에 무너졌던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에 재물에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재물에, 이 돈에 노예가 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관리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능력은요,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되어지는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리는요, 훈련으로 된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자랑인 피겨스케이팅 선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김연아 선수입니다. 그는 여자 선수로서는 최초로 4대 국제대회를 석권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동계올림픽에서 1등 했죠. 금메달 땄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 땄고 4대륙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 땄고 또 그랑프리 파이널에서도 금메달 땄고. 여러분, 이 4개 대회를 다 우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대회에서만 우승해도 엄청난 건데, 그게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훈련을 했을 거예요. 이 피겨스케이팅 타다가 이렇게 왼발로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확 날아 올라가지고 몇 바퀴를 돌아요? 3바퀴를 돌아요. 3바퀴를 돌아갖고 쫙 떨어집니다. 이게 트리플 러치라고 하는 건데, 또 뭐 트리플 토름인가 이런 거, 악셀 이런 게 있어요. 그 왼발을 중심으로 해서 뛰어서 3바퀴를 도느냐, 오른발을 중심으로 해서 3바퀴를 도느냐, 그게 다 그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스케이트 타는 것도 그냥 조심조심 사잖아요. 그런데 스케이트 타다가 쫙 날아 올라가지고 공중에서 3바퀴를 쫙 돌고 그냥 쫙 착지합니다. 이것을 하기까지 몇 번 반복 훈련을 해야 될까요? 수도 없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다가 엉덩방아를 몇 번이나 쪘을까요? 수도 없이 쪘을 거예요. 엉덩이가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온몸에 상처투성일 거죠. 부상을 안고 다니는 그런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 엄청난 대업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관리하는 그러한 삶도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훈련을 통해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믿음 훈련을 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사는 삶을 삽니다. 돈으로 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돈이 없어도 그 상태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부할 때 처할 수도 있고 비할 때 처할 수도 있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가 이러한 믿음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삶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려울 때 금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부할 때는 거기에 맞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일체의 능력.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 일체의 비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거기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왜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경험, 기술, 지식, 생각,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박감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안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는 바로 재물에 있어요. 재물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시험대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에 대한 태도를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듯이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 믿음의 종들에게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노예로 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그것에 충성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